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5대 제사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레위기 23장에는 여호와의 여러 절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절기들이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1년이 365일인데 다 귀한 날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몇몇 날들은 시간을 정해주셨어요. 아주 특별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절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그런 이제 시간들입니다. 그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이제 말할 때 어떤 분들은 7개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8개입니다. 8대의 절기가 맞아요. 그 하나의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안식일에서 옵니다. 이 안식일을 사람들이 이제 빼먹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절기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2절 바로 다음 3절부터 안식일이 나오기 때문에 안식일을 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네, 자 안식일은요 일주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날로서 오늘로 말하면 토요일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마지막 때는 이 7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무 일은요 생업을 말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하던 생업을 7일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업을 쉬라는 얘기지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뭐 버스도 타지 말라, 차도 타지 말라,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생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왜 금지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유인만 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종들도 쉬게 하시고 가축들도 쉬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을 읽겠습니다.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아들, 딸, 남종, 여종, 심지어 가축도 일하지 말래요. 여러분 왜 가축을 사람도 아닌데 쉬게 할까요? 여러분 가축은 이제 일을 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뭐 소한테 가서 일하고 가 그러면 소가 네 하고 뭐 쟁기 챙기고 뭐 나 챙겨가지고 가서 막 일하다가 이렇게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꼭 같이 가야 됩니다. 사람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동물을 일을 시키면 사람도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축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정하셔가지고 이 빈부와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쉬게 하셨습니다. 왜 쉬게 하셨을까요? 왜?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좀 쉬라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좀 놀으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쉬라고 안식일 정하신 겁니다. 좀 노시라고 정해 주신 거예요. 좀 쉬고 놀면서 육체적인 재충전을 하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이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일주일 내내 365일 일만 하면 건강을 이제 해칩니다. 건강을 해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이에요.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왜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잘 관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건강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이웃 사랑하는 데 앞장서셔야 돼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게을러서 여러분이 운동 안 하고 여러분이 관리 안 하고 아무거나 막 먹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는 병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되시는 날 우리가 좀 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식일을 주셔서 쉬게 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시 레위기 23장 3절을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회. 성회는 한자로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네, 거룩한 모임. 즉 안식일은요 거룩한 모임을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을 하는 날. 안식일은 거룩한 모임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일이 있으면 생업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러다 보면 모임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거룩한 모임에 참여함에 있어서 어떤 핑계도 되지 못하도록 다 쉬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회에 참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보냄에 있어서 거룩한 모임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쉰다든지 그냥 논다든지 하는 것은요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먼저 거룩한 모임을 하세요. 거룩한 모임을 하시고 여러분 쉬시면 됩니다. 거룩한 모임 24시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24시간 아니기 때문에 먼저 거룩한 모임을 하시고 여러분 쉬시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거룩한 모임이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거룩한 모임은 어떤 모임이고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네, 이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신 이유는 가르치기 위해서 읽으신 거예요. 먼저 성경 본문을 읽고 그거에 대한 가르침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설교를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르치시니. 예, 계속해서 예수님은 회당에 가셨고 안식일마다 거기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네, 안식일마다 예수님하고 바울이 놀러 다녔더라. 안식일마다 예수님하고 바울이 쉬었더라. 이런 표현은 없죠. 예,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에 하는 거룩한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바로 영적인 모임을 하는 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모임이라는 것이죠. 자, 회당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회당이 원래 있지 않았어요. 회당은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은 성전과 성막이죠. 예, 성막을 하나님 만들라고 하셨는데 유대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수천 킬로 멀리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성전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동네에 이제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은요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돼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회당이 없는 지역은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는데 그 회당이 없어서 다른 곳에 가서 전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 거기가 바로 유대인이 10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더 이상 성전에 갈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각 마을에서 그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AD 70년 예수님 오시고 나서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이제 다 무너지잖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회당에 그런 종교적인 것이 더 강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런 일들을 이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안식일은 우리가 쉬는 날인데 왜 쉬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쉬게 하신 것인지 무조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라고 쉬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아침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안식일의 정신을 잘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얼마나 바쁘시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런 예수님도 이 안식일마다 피곤하니까 나 잘래 이것이 아니라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를 하셨죠? 자, 이제 이 안식일을요 우리 새 언약 백성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우리가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신에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식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주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안식이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주일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 설교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 다음 날 일요일날 모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전통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인가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좀 우리가 왜 안식일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지를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다 유대인입니다. 당연하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이 유대 땅에 사셨고 유대 땅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몇몇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이방인이었냐면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태어나면서부터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이제 안식일에 아까 그런 회당에서 그런 일들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금요일날 돌아가시죠. 예,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이제 그 금요일날 저녁에 묻히세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토요일날 무덤에 계속 계셨죠. 그게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무덤에서 예수님이 푹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이 지난 안식일 첫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너무 기뻐서 그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날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성만찬을 하며 예배를 드려요. 사도행전 20장 7절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쯤까지 계속하매. 네, 그 주간의 첫날이 바로 일요일이에요. 토요일은 그 주간의 마지막 날이고요. 일요일이 첫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달력 보시면 특히 교회 달력은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일요일이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일요일에 모였는데 특별한 단어가 없었어요. 그냥 그 주간의 첫날 또는 안식 후 첫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지금처럼 그때 뭐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날을 주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 사도 요한이 이제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이 날을 주의 날로 부르기 시작하고 이 주의 날이 한자로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안식 후 첫날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날. 우리는 지금 주님의 날에 모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좀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18장 4절과 사도행전 20장 7절을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들인데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둘 다 사도 바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모입니다. 안식일에 모여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회당에서 가르쳐요. 그리고 20장 7절에서는 그 주간의 첫날, 즉 일요일날, 주일날 모여서 사람들과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토요일 안식일에도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리고 주일에도 말씀을 가르쳐요. 예, 사도 바울은 둘 다 지켜요. 자, 여기서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얘기는요, 누구를 대상으로 가르친 거냐면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예,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교회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 거의 없어요. 예, 있어도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테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 사울 시절에 그런 일들을 했었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몰래 숨어서 드립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나 이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론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뭐 나왔겠죠. 예수 믿으니까 나 이제 회당 안 가. 그런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유대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지만 거의 대부분은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간 이유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장 7절에 나오는 구주간의 첫날에 모였은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모임이에요. 왜냐하면 떡을 때려 했다는 표현이 있죠. 성만찬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만찬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 성만찬을 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일요일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토요일 안식일에도 모이고 그리고 주일에도 모였어요. 둘 다 유대인이에요. 이게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도기예요. 여러 면에서 과도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고,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이기도 하고, 지역도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 이방으로 전해져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고, 또한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님이 오시는 과도기적인, 모든 면이 다 과도기적인 그럴 때예요. 여러분, 과도기 때는요, 두 가지가 다 공존합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시행할 때 그날까지는 기존에 했던 것도 이제 하면서 그 전에 이제 나중에 할 것을 같이 하잖아요. 우리 지금 마스크 쓰는 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도 기간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안 쓰시면 10만 원 벌금 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도기는요, 둘 다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사도행전 시기에는요, 그 옛날과 지금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도 모이고 그리고 주일에도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보다 이방인들에게서부터 많이 나오면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안식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모이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안식일 지켜라. 너희들 안식일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게 참 문제가 됐어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그리스도인.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예수님 안 믿은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목숨 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후에도 과거의 율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도 바울이 그게 뭔 소리냐, 왜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한테 왜 그런 걸 강조하냐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이 말씀에 권위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12제자죠. 12제자. 우리가 지금은 사도 바울을 최고로 보지만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도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너가 뭔데 너 예수님 본 적도 없잖아 이러면서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내용입니다. 거기서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다가 얘기를 다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결정을 내리냐면 사도행전 15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무슨 말 하고 있냐면 너희들도 지금 율법 제대로 못 지키면서 왜 이방인들한테 율법을 강조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율법 제대로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인 우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왜 강조하냐 이거예요. 왜 강요하냐 이거예요. 왜 멍에를 매게 하냐 이겁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신칭의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이제 발언을 하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가 또 이런 말을 해요. 15장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같은 내용이죠. 이방인 중에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율법 지키라고 하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히는 겁니까? 뭐 못하게 하고 못 먹게 하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세 가지만 꼭 지키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20절.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지 말되 이 세 가지는 지키자라고 편지를 하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세 가지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자, 이것은 여러분 다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 이방인들은요 원래 그들이 섬기던 신이 있죠. 우리나라 조상들도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잖아요.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들도 제물을 씁니다. 근데 제물을 쓸 때 목매달아 죽여요. 그 제물을.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마셔요. 그리고 그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동물을 그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을 자기들이 또 먹어요. 그리고 음행은 뭐냐면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 음행한 행동을 통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할 때는 동물을 죽이고 이렇게 안수하고 뭐 씻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방을 섬기는 그 많은 신전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창들이 있어요. 여창도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성소죠. 그런 곳에서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고 그들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상 숭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율법들을 저들에게 강요하지 마라. 다만 우상 숭배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것은 지키게 하자라고 지금 야고보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새 언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구약에 말하는 율법 그것을 우리가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좀 설명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꼭 오십시오. 괜히 가가지고 오 목사가 율법 지키지 말래. 아싸 신난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상한 뭐 신고해가지고 저 이단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분명히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새언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그런 구약에 주신 율법을 우리가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만은 우리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 이 우상 숭배하는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조상한테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천주교 카톨릭은요, 제사를 오케이를 해버립니다. 괜찮아, 드려도 돼. 예.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제사를 드려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절대 안 되죠. 예, 우리는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에 따르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예, 여러분 절대 제사 드리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이것이 베드로의 입장이고 사도 바울의 입장이고 야고보의 입장이에요. 자, 이분들이 다 나중에 신약 성경을 다 쓰시는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의 이런 결정은 사람이 내린 결정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하나님의 받은 감동으로 나머지 신약 성경들을 막 채워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날 모이는 것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통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요일은 고대 바벨론 사람들이 일, 월, 화, 수, 목, 금토를 정했는데 일요일은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일요일 날 제사 드리면 안 된대요. 예배 드리면 안 된대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일요일은 우리 썬데이 해가지고 태양을, 우리 한자로도 날일자잖아요. 태양을 섬기는 날 맞아요. 예. 우리 월화수목 금토가 어디서 왔냐면 고대 바벨론에서 온 겁니다. 자, 그러면 토요일은 무슨 날일까요? 예. 우리는 이제 흑토자 나오는데 바벨론이 말한 건 뭐냐면 토성이에요. 토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생각하시면 돼요. 일요일은요, 태양. 월요일은 뭘까요? 달. 그러면 화요일은 화성, 수요일은 수성, 목요일은 목성. 어떻게 알아요? 막 소름. 그럼 제일 어려운 거 금요일은? 이야, 다 알고 계셨구나. 여러분, 각 요일은요,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그러면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는 거는 태양을 섬기는 날이니까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럼 토요일 날은 됩니까?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면 토성 섬기는 건데, 태양은 뭐 안 되고 토성은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완성하러.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럼 폐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꼭 오셔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율법의 일부분입니다. 성경에 이 율법이 총 61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얘기는 안식일도 완성시키시는 거죠. 그렇죠? 안식일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해되시죠? 자,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주일 날 부활하셨어요. 주일 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그런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날을 부활의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요, 단순히 그냥 안식하라예요. 안식하라. 그리고 그냥 성회로 모여야, 이게 다예요. 구약은요, 우리에게 주신 구약은 모든 구약이 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완성된 율법이에요. 안식일도 과거의 안식일은 불완전한 안식일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킨 이 주일은 완전한 안식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불완전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완전한 안식일인 주일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완전한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죠. 옛날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불완전한 율법, 불완전한 안식일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완전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걸 지켜야죠. 왜 불완전한 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주님의 날, 이 주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읽을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했을 때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럼 우리도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것은 불완전한 율법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킨 이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안식일, 완성된 안식일,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네,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에요. 만약에 안식 후 첫날이 월요일이었어 봐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좀 골치 아파졌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일요일은 뭐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쉬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안식 후 첫날 모여서 거룩한 모임 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 다 그렇게 해주셨죠. 그리고 요즘은 또 주 5일제가 돼가지고 금요일, 토요일도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했듯이요. 우리는요 이 안식일과 주일을 뭐 다 지켜도 돼요. 완성된 주일만 지키면 뭐 됐냐? 물론 괜찮아요. 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안식일 지키는 건 뭐 나쁠 게 있겠습니까? 예. 나쁠 거 있겠어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안식일을 너무너무 문자 그대로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토요일 날 와서 안식하세요. 토요일 날 와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완성된 안식일인 주일 날 와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공부하는 교제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